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미국에선 또 마더스데이로 지키는 날이죠.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혹은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또한 이 교회력으로도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 목요일은 우리 주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승천 기념일입니다. 부활주일 후 40일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인데요. 승천 기념일은 부활주일이나 성탄주일처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른 채 지나가곤 합니다만은 주님의 승천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받은 때도 그때이지요.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으로 품고 승리하는 여러분 또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목사로서 전도를 하거나 혹은 교회 밖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왜 꼭 기독교만 믿어야 합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도 착하게 사는 이들이 많고 또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양심의 소리를 쫓아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굳이 기독교만 믿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참 찾는 것이 막막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교회에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만약 아버지 어머니가 불교도였으면 나는 불당에 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또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기왕 종교를 가질 거면 역시 교회를 가는 게 미국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나 기독교 전통의 기초에서 세워진 나라니까 지금도 교회가 가장 주된 종교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기독교인들 중에 꽤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 종교인들이나 혹은 교회 다니지 않은 이들 중에서 그들을 전도하려다가도 머뭇거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알코올릭이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을 본다면 이런 사람은 꼭 교회로 데려가서 좀 구원해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반듯하게 살고 나보다 더 부유하게 살고 참 사회생활이고 가정생활이고 흠잡을 데가 없이 모범적인 그러나 단지 흠이라면 교회 하나 안 다니는 것 이런 사람이 있으면 꼭 그런 사람을 내가 교회로 데려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종종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는 분들 한번 지금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십시오. 눈빛만 봐도 압니다. 많은 분들이 손을 드시는군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도 좀 머뭇거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나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삶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과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 것인지요? 이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성경을 통해 듣게 됩니다. 먼저 본문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성도라면
그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고 권고를 시작합니다. 12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집을 샀습니다. 기쁜 마음에 집을 방방이 열어보면서 참 좋아하고 있는데 어느 방문을 열었더니 아니 집을 팔고 떠난 줄 알았던 옛 집주인이 거기 누워 자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지금 뭐 하십니까? 아이고 이 집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떠나기가 참 싫으네요. 방도 많은데 같이 좀 살면 안 되겠습니까? 방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라고 답할 분이 있으면 여기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런 요구를 들어주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의 삶에서 왕노릇하던 그 영향력을 잃어버린 죄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을 성도라면 허락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옛 주인이었던, 옛 왕노릇하던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남아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소유권을 이제 죄에게서 빼앗아 누구에게 기꺼이 드려야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13절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모두 하나님께만 드리라. 비유하자면 어떤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결혼 전에 데이트를 했던 여자친구가 있든 없든 어쨌건 과거의 모든 관계와 청산을 해야 마땅하지요. 어느 날 아내가 보니까 남편의 스마트폰에 옛날 여자친구와 전화통화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여보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내가 결혼하고 내 시간과 에너지와 돈의 90%를 당신에게 쏟지 않소? 그러니 10%쯤은 옛날 여자친구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괜찮은 삶이 아닌가 말이요. 그래도 괜찮지 않겠소? 아니 90%를 가지고 나머지 10%까지 다 당신이 가져야 되겠단 말이야.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들어보니 그것도 그러네. 그러면 10%는 옛날 여자친구와 만나고 시간 보내세요. 하실 정신 나간 여자분이 계시면 한번 여기 손들어 보십시오. 어떤 여자가 그런 삶을 허락하겠습니까? 모든 결혼이라는 것은 남편의 모든 것을 아내에게만, 아내의 모든 것을 남편에게만 준다는 서로의 약속이자 맹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게 그런 10%는커녕 1%라도 나 아닌 다른 이에게 쏟는 것을 허락하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혼한 하나님의 영적 자녀된 자들이라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마땅하지 죄에게 단 1%, 0.1%라도 남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기 시작했으니까 99%는 내가 살지 않는가? 그럼 내 시간에 일주일에 1%는 옛날에 즐기던 요 삶을 좀 남겨두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요, 주님? 그런 삶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결혼 생활일 수 없듯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결혼한 자들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만 다 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런 권면을 우리가 받고 보면 앞에서 제가 던졌던 그 질문이 생각나는 것이죠. 아니 결국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을 들어보니까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 죄를 멀리 하라는 말이네요. 그렇다면 그런 가르침은 율법에도 있고 코란에도 있고 불경에도 있고 힌두교 경전 베다에도 있고 종교치고 그렇게 선하게 살고 죄를 멀리 하라고 가르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종교 생활이나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나 뭐가 다를 것이 있단 말입니까? 하는 질문이 다시 한번 생기죠.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답하기를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과 기독교인의 삶이 결코 본질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답을 14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성도의 삶은 죄로부터 해방된 삶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너희가 법 아래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은혜 안에서 사는 삶.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법 아래서 살지 않고 은혜 아래서 살기 때문에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삶의 방식이 나오죠. 법 아래서의 삶, 은혜 아래서의 삶. 두 삶은 뭐가 다른 것일까요? 먼저 두 가지 삶을 정의해 보아야 할 텐데요. 법 아래 사는 삶이란 그 법을 지킴으로써 선하게 되거나 의롭게 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거나 혹은 참 인간답게 사는 존재로 인정받게 되는 것을, 이런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의하자면 이 법 아래서 사는 삶에는 유대교나 무슬림, 이슬람교나 불교나 힌두교 혹은 종교가 아니더라도 참 인간답게 양심의 소리를 쫓아 살아감으로써 인간답게 산다고 하는 휴머니즘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답게 혹은 의롭게 살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하게 되거나 의롭게 되거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믿는 삶의 방식이죠. 각각 의지하는 것이 법이냐 은혜냐의 차이 때문에 그 삶을 법 아래의 삶, 은혜 아래에서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법 아래 사는 삶이 뭐가 문제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법 아래서 살지 않고 은혜 안에서 사는 성도이며 은혜 아래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법은 우리 인간의 누더기 같은 의로 하나님의 보석 같은 의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누더기 같은 의로 보석 같은 하나님의 의를 가린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립니까? 법은 우리를 속입니다. 법이 속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법이 우리에게 대개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왜 우리가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래야 네가 선한 인간이 되니까. 그래야 네가 의로워지니까. 그래야 네가 천국에 가든 극락에 가든 목샤에 이르든 그 수준에 도달해서 그 상으로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법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비종교인조차도 내가 양심을 쫓아 살아야 인간다운 존재가 된다고 믿고 있죠. 같은 원리입니다. 법은 우리가 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거나 천국에 간다고 말할 수 있죠. 바로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 울지 마 그래야 착하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울든 안 울든 그 아이입니다. 이게 왜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지금 마음속으로 비딩을 해보십시오. 자, 불러보세요. 다 틀렸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비싼 집이라는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스위스에 있는 집입니다. 유명한 건축가와 건축 디자이너와 보석 공예가가 함께 의기투합해서 지은 집이라고 하는데요. 집 재료로는 공룡 화석, 우주에서 떨어졌다는 유성, 이런 것들로 집을 짓고 그 집 안팎을 금으로 거의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이 집의 가격은 13조 원입니다. 13조 원이면 달러로 100억 달러죠. 100억, 1000억, 1조, 10조. 맞죠? 예, 1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연봉 10만 불을 받는 직장인에게 자, 지금부터 열심히 아껴 쓰고 저축하시면 당신도 언젠가는 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에게 말해준다면 그 말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연봉 10만 불을 단 한 푼도 안 쓰고
1만 년을 모아야 100억 달러를 모을 수 있습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간에게 1만 년을 모을 돈으로야 살 수 있는 집을 열심히 저축하면 살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그를 격려하는 것입니까? 속이는 것입니까? 속이는 것이죠. 1만 년을 모아야 버는 돈을 살 수 있는 집을 어떻게 저축해서 연봉 10만 불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연봉 100만 불 받는데요. 그래도 1000년을 모아야 됩니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법이 우리를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자, 열심히 선을 행해. 그러면 너는 의로워져. 안 되는 일을 된다고 속이는 거예요. 죄 짓지 마. 그러면 너는 의로운 존재가 돼.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 근로자들이 가장 임금을 화폐 가치를 고려해서 많이 받은 때가 1973년이라고 합니다. 73년 이전에는 미국의 국가 생산성이 올라가는 만큼 비례해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1973년에 피크를 찍었는데 그 이후에도 미국 경기는 호경기와 불경기를 거치면서 오르내리며 생산성은 계속 상승해 왔지만 임금 상승률은 그 생산성의 상승률을 턱없이 쫓아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늘어난 엄청난 생산성의 과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1%의 슈퍼리치들의 자본소득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가들은 자본소득의 세금은 깎아주고 형편없이 낮춰주고 그 대부분의 빈 모자라는 액수를 근로소득에서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970년대는 아빠 혼자 나가서 벌어도 온 가족이 먹고 살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도 사고 다 했습니다. 이제는 엄마 아빠가 나가서 일하고 아이들까지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때 살던 삶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정규직이 88만 원 세대가 양산되고 제대로 된 잡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그때보다 삶의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해도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때처럼 잘 살 수 있지? 그런 이들에게 정치가나 선동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서 그래. 네가 잡스처럼 창의적이지 못해서 그래. 네가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2006년에 론다 번이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오프라 윈프리도 자기 쇼에서 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 선전을 하고 당시 한국의 대통령 당선자도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젊은이들의 필독서입니다라고 했던 시크릿 1% 부자들만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은 뭐라고 답합니까? 1%의 부자들이 부자가 된 이유는 끌어당김의 법칙, 그 시크릿을 알았다는 거예요.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부자 되기를 원하고 부자가 될 줄로 긍정적으로 믿고 부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하면 우주의 힘이 그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시크릿입니다. 이 시크릿을 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지 않고 부자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이걸 소위 선각자라는 사람들이,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 대통령 당선자가 젊은이들에게 권하는 책이 이런 책인 거예요. 1970년대 근로자들은 오늘 저나 여러분보다 더 부자 되기를 원하고 더 긍정적으로 띵킹하고 더 부자처럼 말하고 행동해서 여유를 누린 것입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대중을 속이는 거예요. 더 네가 창의적이 되라,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정적으로 해라.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데도 더 하지 못해서 네가 아직도 그 모양인 거야. 그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법은 네가 왜 그 규정을 지키면 너는 의로워지는데 왜 못 지켜? 그 죄를 안 지어야 네가 의로워지지. 그거 왜 어겨? 라고 우리에게 지킬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계속 가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가면 네가 되는데 왜 너는 못 가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법 아래 사는 삶입니다. 법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은혜는 진실을 고발합니다.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단코 그곳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연봉 10만 불로 100년을 모아도 1000년을 모아도 그 집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이미 바닥났고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도 그 의의 거대한 그 블랙홀 같이 뻥 뚫려버린 의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지구보다 더 큰 죄의 구덩이에 뻥 뚫려버린 곳에 우리의 의의 돌멩이를 아무리 채워 넣어봐야, 죽을 때까지 착한 일 하면서 살아봐야 의의 그 공백에 바닥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신 완전한 의로 한 번에 메꾸시고 완전히 의롭게 평탄케 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법은 우리에게 인간의 의로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이것이 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어떤 부유한 귀족이 시궁창에서 정말 더럽게 살아가는 한 젊은이를 불쌍히 여기고 와서 말을 겁니다. 이보게 젊은이, 내가 자네를 내 양자로 삼아서 나의 재산을 다 상속하고 싶네. 그런데 조건이 있네. 자네의 그 모습, 그런 몰골, 그런 언행으로는 내 상속자가 되기 힘들어. 내가 내년에 다시 올 테니까 1년의 시간을 줄 테니 그동안 말투도 고치고 몸가짐도 바로 하고 술 끊고 마약 끊고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도 고치고 깨끗하게 좀 변화해 주기를 바라네. 그럼 내년 이맘때 내가 와서 자네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겠네. 1년 후에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젊은이가 시궁창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본들 그 품행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 귀족집의 상속자가 될 만한 교양과 지식과 품행을 몸에 익힐 수가 있나요? 본 적이 있어야 뭘 익히죠. 귀족집에서는 뭘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지 본 적도 없는, 시궁창에서 태어나서 죄 속에서 깡패 속에서 자란, 조폭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젊은이가 무슨 수로 그런 귀족집의 교양을 보고 배운단 말입니까? 아무리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젊은이? 하루에 5병 먹던 술을 4병으로 줄이고 마약 5번 찍던 걸 3번밖에 안 찍고 많이 줄였습니다. 아이고, 그걸로는 힘들겠네. 젊은이 1년 더 줄 테니까 조금만 더 노력을 해봐. 10년 아니라 100년을 줘도 그 젊은이는 결단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 귀족이, 그 부자가 자기의 참모들을, 자기의 보좌관들을 데리고 와서 그 젊은이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 젊은이를 지금 집으로 데리고 갑시다. 아니, 이렇게 형편없는 젊은이를 왜 데리고 갑니까? 그냥 데리고 가요. 데리고 와서 그를 씻깁니다. 그를 머리를 깎이고 중독 치료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 젊은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봐 젊은이, 오늘부터 자네는 내 양자네. 자네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 나는 자네를 이미 양자로 삼았어. 그리고 이제부터 자네에게 내 상속자가 될 교양을 가르치겠네. 자네가 중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자네의 그 욕설과 저주가 섞인 말투와 원망과 불평과 정죄만 가득한 입술을 고치고, 그리고 품행과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특별 교사를 내가 붙여주지. 이 교사는 바꾸지 못하는 젊은이가 없어. 수많은 젊은이들을 고쳐놓은 이 특별 가정교사야. 이 사람만 믿고 따라오면 자네는 내 상속자에 걸맞는 품행을, 교양을 가질 수 있을 거네 하고 그 귀족이 젊은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붙여준 그 가정교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Holy Spirit.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정결케 된 우리들을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12절 13절에서 하고 있는 권면은 너희가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다 드려야 그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갖추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에게 그 자녀에게 합당한, 상속자에게 합당한 교양을 성령께서 이제 가르쳐 주실 거야. 그 성령님을 쫓아가봐. 그분은 너를 바꾸시고야 말 거야 하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법과 은혜의 차이, 법 아래 사는 삶과 은혜 아래 사는 삶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법 안에 사는 삶과 은혜 안에 사는 삶은 완전히 방향이 다른 거예요. 법 안에 사는 삶은 의롭게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서 내가 이루어야 하는 삶이라면, 은혜 아래서 사는 삶은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이 불쌍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벌로 구원해버리셔서 그가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합당하도록 이미 우리 집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에게 그 합당한 교양을 가르쳐가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삶은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지만, 조금만 삐끗하면, 삐끗 안 해도 마찬가지지만, 삐끗함으로써 수없이 실패와 좌절밖에 없는 삶이지만, 이 은혜 안의 삶은 실수해도 좌절해도 넘어져도 그 가정교사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괜찮아 젊은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네 같은 실패와 좌절을 반복했지만 나는 그들을 바꿔놓고야 말았네. 걱정하지 말고 내 말만 믿어. 다시 일어나서 내가 자네를 도와주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법 아래 사는 삶과 은혜 안에 사는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법 아래 살지 말고 은혜 아래 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법 아래에서 사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서 살지 않고 은혜 아래에서 살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법이란 형식적 의의를 가지고 참된 의의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의, 참된 의의를 형식의 의의로 가로막습니다. 1964년에 뉴욕에서 뉴욕 시민들을 경악해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키티 제노비스라는 20대의 한 여자가, 직장인이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다가 자기가 살던 아파트 마당에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가 칼을 들고 그녀의 가방을 뺏으려 하고,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기를 30분 동안 사투를 벌이다가 마침내 강도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강도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닌 뉴욕에서 그것이 무슨 큰 이슈가 되었는가? 뉴스 보도에 의해서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30분 동안 아파트 마당에서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지르며 도와달라고 외치고 싸우는 동안에 40여 가구가 넘는 아파트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그녀를 내려다본 것입니다. 경찰이 탐문 수사를 했을 때는 아무도 그녀를 본 적이 없다고 했던 이들이, 아니 저녁 시간에 다들 집에서 밥 먹는 시간에 어떻게 그걸 못 볼 수 있습니까? 그때 딴 데 있었나요? 그제서야 주민들이 하는 말이, 성가시고 위험한 일에 연루될까 봐 나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전화를 할 거라고 생각해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30분 동안 그 누구도 나와서 그녀를 도와주거나 경찰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소리 하나 지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뉴욕 시민들이 그 뉴스 보도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학자들이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연구하여서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흔히 방관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죄인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강도겠지요. 그러나 그 강도 행각을 30분 동안 지켜보고 그 소리를 외면한 이 아파트 주민들은 의로운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그들을 의롭다,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경찰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실정법을 아무것도 어긴 게 없어요. 경찰들은 그들을 잡아가기는커녕 티켓 하나 발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법이 지닌 한계입니다. 법은 형식적 의만을 규정하고 강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형식적 죄만을 금지하고 규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진짜 진짜 죄는 그 형식적인 행위 내면에 있는 죄요 의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적이 있죠.
예수님은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참된 정결은 마음의 정결이며 참된 의는 우리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는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면서 속으로는 그를 경멸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을 법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도와주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불쌍한 인생아 왜 그렇게 사냐, 네가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에 있는 멸시와 경멸을 범죄라고 정죄하시지만 법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착한 일 하네, 어이구 도와주네, 어이구 이 선한 일 하잖아. 바로 이런 형식적 의 밖에는 법이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함정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형식적 의를 지키는 데는 따를 자가 없는 이들입니다. 얼마나 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가. 그들은 11조 규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 음식을 넣을 때 조미료를 치면, 요즘으로 치자면 조미료통을 9번을 탁탁탁탁 치면 10번째는 따로 준비된 그릇에 탁 치는 거예요. 11조 규정을 어기지 않으려고. 일주일 내에 그렇게 해서 안식일에 따로 모은 걸 가져가 성전에 드렸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먹는 음식을 얼마나 철저히 가렸는지. 우리가 요즘 코셔 음식이나 할랄 푸드 같은 규정은 그 당시에 대하면 비할 것도 아닌 거예요. 음식에 혹시라도 하루살이 같은 날파리가 들어가서 나를 부정하게 할까봐 모든 음식을 채로 쳐먹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평생 먹는 파리, 거미, 하루살이가 수백 마리가 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요. 달리기 할 동안도 하면 이렇게 뭔가 단백질이 들어오고 막 이런 일들이 평생 많이 일어나요. 근데 유대인들은 혹시 그런 실수를 할까봐 먹는 음식에 모두 다 채로 걸러서 먹는 거예요. 다 가려내서 혹시라도 하루살이, 날파리 같은 더러운 것들 들어갈까봐. 우리 국 끓이다 보면은 분명히 야채만 넣었는데 거기 이렇게 단백질도 이렇게 떠 있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다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정한 것들을.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거 안 먹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요즘이야 프로그램이 발달해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정통 유대인들은 한때 자기 집에 불을 꺼주고 켜주는 일꾼을 고용했었습니다. 안식일이 딱 시작되면 집안에 불을 켜거나 끄면 안 되는 거예요. 노동이 되니까. 그러면 고용된 비유대인이 유대인의 집을 그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다 불 켜주고 다음날 아침에 다 불 꺼주고 안식일 끝날 때까지 내가 안식일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규정을 지키는데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혹독한 비판을 받습니까? 형식적 의는 열심히 지키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과 음욕과 허영과 교만과 형제를 향한 멸시와 정죄와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가득히 독버섯처럼 마구 자라나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법 아래 사는 삶은 그러므로 형식적 의 때문에 눈이 가려서 진정한 의, 내면의 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내면의 의는 무엇입니까? 내 몸과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참된 의입니다. 모든 율법을 무엇으로 요약할까요? 예수님. 첫째는 네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참된 의인데 법 아래서 살 때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규정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은혜 아래서 사는 삶은 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이 말은 법을 이제부터는 무시하고 스피딩도 마음대로 하고 스탑사인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된 사랑의 의를 구함으로 법이 요구하는 것을 초월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를 고용할 때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분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루 8시간 근무하시고 시간당 얼마 계산하시고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쓰든지 구두로 하든지 계약을 하겠죠. 그럼 그 사람은 얼마만큼 일해주고 가요? 나와 계약한 만큼만 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8시간 해놓고
하기로 해놓고 7시간만 하고 갔다. 계약을 어긴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그 대가를 다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약 그 사람이 8시간 약속해놓고 9시간, 10시간 일하면 뭘 줘야 됩니까? 오버차지를 줘야 되죠. 더 일을 시키다 보니까 더 10시간 일했다.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아내들은 하루 24시간을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밥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돌아오면 애들 간식 먹이고 집안일 해놓고 라이드하고 밤에 자다가도 애들이 아프다 그러면 일어나서 애들 기저귀 갈고 이 머리에 이거 얹고 그렇게 24시간을 보내고도 얼마를 요구합니까? 돈 한 푼 요구하냐고요? 요구할 때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가정부에게 주는 돈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남편은 플러밍하러 일꾼 하루 부른 사람 1시간하고 100불, 200불, 300불 얼마쯤 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줘야 되잖아요. 줘야 되잖아요. 남편은 하루 종일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막힌 거 뚫고 막 타일에 그 누런 거 그거 락스 뿌려서 지우고 막 하루 종일 일하고 얼마 주던가요? 안 주던데요, 저는. 한 푼도 안 줘요. 그리고 겨우 밥 3끼 해주고는 삼식이냐고 욕만 하고 말이죠.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일은 일당 부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했는데 한 푼도 안 줍니까? 결혼할 때 우리는 아무런 계약서를 안 써요. 단지 사랑의 맹세만을 합니다. 어떤 계약도 사랑의 맹세만큼, 사랑만큼 많은 의를 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만큼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 법을 초월한다는 이야기는 법을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사랑과 의를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법 아래 사는 사람은 그 법 때문에 이 참된 의를 구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예를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님, 형제가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바리새인들은 3번 용서해 주라고 가르치던데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니까 한 7번까지는 용서해 줘야 너그럽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의 질문은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그럽다고 그렇다면 7번씩 70번이라도 700번이라도 700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네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라.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몇 번까지 해야 의로운 겁니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님께 용돈을 얼마를 드리면 불효자 소리를 안 들을까요? 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너의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11조를 세전입니까? 세웁니까? 목사님? 주님의 말씀은 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내 시간과 에너지 몇 %나 주면은 좋은 남편이라는 소리를 들을까요? 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네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의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놀아주면 좋은 아빠 소리를 들을까요? 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너의 자녀를 사랑하라. 거기에는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필요가 없고 법이 있어도 참된 의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 법은. 자, 부모가 5시간 이상은 일주일에 놀아줘야만 좋은 부모다. 그 5시간 못 놀아주면 우리는 다 결격 사유가 된 것이죠. 5시간 놀아주면 이제부터는 5시간 놀아줬어. 그 다음에는 네가 알아서 해. 야, 임마 5시간 놀아줬잖아. 뭘 더 원해 뭘. 평소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의의 길이 아닌 거예요. 참된 의의 길은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기적인 우리들이 은혜 아래에 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온 몸과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우리도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가 죽을 일이 생기면 내가 대신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우리에게도 때로는 우리 생명보다 자녀의 생명이 더 귀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사랑이신 주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을 다 주셨다. 당신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 죄인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아래 사는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의를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감히 형제 자매에게 행할 수 있게 된 삶, 그것이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삶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 흘렸어.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삶으로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감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인과 비기독교인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질문에 대한 결론적인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 아래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은혜에 의해 규정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를 다니면서 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법 아래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더 지키고 법을 더 충실하게 지킨 것으로 자부하고 자기의 의를 계산하고 형제 자매의 불의를 카운터하면서 나를 얼마나 그것이 의롭게 만들어주는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몸을 담고 있어도 사실은 법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의지하여 그 은혜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며 그 은혜를 형제 자매에게 베푸는 것만이 유일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살아가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께서는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법 아래 살지 않고 이 은혜 아래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